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시편 117편입니다.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고 하는 건요, 다 이제 초신자 때는 찬송가 열심히 따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자꾸 이제 목사님들이 감사라고 강조를 하죠.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냐고 반발을 하죠. 인간은 생각이 짧아서 왜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모든 게 다 깜깜해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 깜깜하죠.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면 모든 게 환하게 다 보이죠. 왜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감사하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죠.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걸 감사해야죠. 그전에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왜 감사한지 몰랐죠.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이 환하게 비춰오면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러려고 낳으셨나, 그죠? 아이들이 툭 하고 나서 엄마 나 이렇게 살라고 낳으신 거예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뭐 이렇게 하죠. 이제 그거는 예수 얼굴빛이 없을 때, 그러니까 뭐와 같으냐면 태양이 뜨면 낮이죠. 태양이 없으면 밤이에요. 똑같이 영적인 하늘이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해요. 깜깜하면 나를 인간으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게 뭔지 몰라요.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인간들은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그러죠. 엄청난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인생이 행복하겠죠. 가진 걸로 인해서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냥 너무나도 밑바닥에서 태어나가지고 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너무 힘든 사람들한테는 압제당하고 고통받고 참혹한 시련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얼굴빛이 쫙 비춰오면 그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간절한지, 정말 간절한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왜 감사하냐면 예수 안에서 그게 감사해지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는 인간은 정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예수 안에서 인간은 영원한 감사가, 뜨거운 감사가 화산처럼 솟구쳐 나오죠. 영원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그 깨달음이 막 밀려 들어와서 그 깨달음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나를 바퀴벌레로 안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강아지로 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참 만들어졌죠. 근데 처음에 아담부터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담이 그랬어요. 너무 독처하고 그래 고독해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게 선치 못하다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짐승들을 그 앞에 다 앞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짓는 거를 보셨죠? 그러면 이제 거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야 되거든요. 아담이 강아지를 보더니 하나님께 찬양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강아지보다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거기 사슴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걸 사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슴보다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짐승들을 일일이 다 지나가면서 감사했다 하는, 감사했으면 감사했다고 기록해 놓을 건데 감사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이름만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이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그가 이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누구든지 다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져야 그 깨달음을 갖고 지나가는 새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를 저 새보다 좋은 인간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에? 동물원의 코끼리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코끼리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악어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저런 악어처럼 안 만드시고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시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 사랑이라고 그래요. 얼굴빛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비춰오면은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저렇게 가다가 보면 풀 한 폭이 보이죠? 아이고, 이 풀 한 폭이도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똑같은 흙이잖아요. 똑같은 흙인데 그것들은 풀로 만들어주고 어떤 건 나무로 만들어주시고. 근데 나는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저 나무 보세요. 얼마나 이제 한 더위에 더운 데서 이렇게 나가 있죠. 쨍쨍 햇빛 받아야죠. 그 다음에 한겨울에는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이파리 마저 다 떨어지죠. 거기서 이렇게 시련을 겪고 살죠. 다 만들어주신 것이 사람보다 못한 환경에서 살아요. 물고기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 물고기보다 사람 만들어주셔서 감사. 뱀을 보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나 저런 징그러운 뱀으로 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걸 찾게 만들고 이렇게 감사하도록 이끄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감사를 배워요. 감사. 성령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하게 만드는데 우리 인간한테는 파격적인 걸 줬잖아요.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남자로 만들어주신 걸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만들어주신 감사. 감사가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교해서 감사할 게 그렇게 많아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이제 이면은 그 안에 그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재래식 화장실은 더 심하죠. 그걸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를 저렇게 만들었으면 나도 저기서 이렇게 벌거릴 텐데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앞에 날리는 파리가 보이면 하나님 나를 저런 파리로 만들었으면 나는 파리처럼 살다가 죽을 텐데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개미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개미로 안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벌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를 벌로 안 만드시고 사람으로 만드시고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전 코스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감사의 길로 안 가는 사람들은 성경하고는 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5장을 잘 살펴보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입에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과연 성령 받은 거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해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꼭 기본적으로 깨우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세팅해 주신 거 감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부모 저런 형제들 속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키가 몇 센치고 발이 몇 센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해갖고 이렇게 학벌은 어떻게 되고 스펙은 어떻게 되고 어떤 과정에서 내가 피아노를 치고 안 치고 이런 거 다 세팅된 거잖아요. 이런 거 주신 거 다 일일이 감사해야 돼요. 다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주권 감사하죠.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지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범사의 감사라고 그래요. 욥의 감사를 범사의 감사라거든요. 하나님이 뭐를 어떻게 하시든지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감사 속에 하루 종일 잠겨서 사는 거예요. 속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근심, 걱정, 우스사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있는 거는 예수 얼굴빛을 못 보기 때문이죠. 예수 얼굴빛이 점점 밝아질수록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데,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신 거. 죄 하나라도 용서를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고통을 받아서 용서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성령은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감사 중에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신부, 그러니까 한 몸 되게 한다 그죠. 한 몸 되게 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밀가루 생말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 몸을 통해서 예수가 사시는 거잖아요. 예수 완전히 연합돼 갖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감사하다 보면 하루가 가거든요. 1년이 갈 거예요. 1년이 다 해도 그거 다 감사 못 할 거예요.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그걸 날마다 감사하게 만드니까 이 속에 뭐가 흐르냐면 뜨거움이 흐른다고요. 그 감사가 1000도, 2000도, 3000도 뜨거워가지고, 이게 뜨거워서 이게 막 이 위로 올라오니까 화야.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이게 화가 돼. 그러니까 감사를 이제 복받치는 감사를 하는 거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감사를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꾸 이제 벼가 연글수록 머리 숙인다고, 감사가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할수록 이 머리가 숙여지면서 보답하는 감사로 가죠. 그래, 응?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 성령이 함께 움직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 얼굴빛을 구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근데 예수의 얼굴빛하고 성령은 같이 움직여요. 예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성령도 그 얼굴빛 천촉, 이천촉 이렇게 그 등불 밝기가 있듯이요. 예수의 얼굴빛이 빛의 밝기만큼 성령이 와서 역사해요. 그만큼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얼굴빛을 아주 강하게 받으면 성령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모든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건지를 깨우쳐 주시는 건데요. 그 감사가, 그렇게 깨달음의 감사가 그냥 밀려오는데 그게 영광의 물결이죠. 어떤 사람 예수님 만났는데 막 빛의 파장이 자기한테 밀려와갖고 막 너무 황홀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단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깨달음이 와야 돼요.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 깨달음의 물결이 처음에는 한 가지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강하게 밀려오냐면 동시에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십만 가지가 동시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뜨거운 감사가 돼갖고 감사합니다 소리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그 영광의 물결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바꿔 부르죠.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러죠. 그렇게 예수의 감사의 속에 빠져서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그렇게 평생이 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감사가 넘쳐서 입에서 감사합니다 소리가 쉬지 않고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 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직한 심령이라고도 해요. 정직한 심령. 감사잖아요. 감사하니까 감사하죠. 그 감사한 거를 모르면 자기를 속이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표시하는 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예. 그렇게 감사가 넘쳐나면, 예, 세상에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거든요. 그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걸 안 줘도, 어떤 세팅을 해주셔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예수보다 못해. 그러니까 예수가 최고야.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어떤 세팅을 주시든지 예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가, 깨달음의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좌측내가 이게 발전한 거예요. 이 좌측내가 발전했다는 거는 명석해가지고 다른 것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뭐 이거에 이런 것밖에 안 주셔?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과 원망, 하나님 이럴 수가 없어 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바로 그 나무에 새가 앉잖아요. 새가 와서 하루 종일 새가 짹짹짹짹 거리잖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그처럼 내 속에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어떤 생각이 와서 하루 종일 짹짹거리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성령의 비둘기가 와서 깨달음의 물결이 넘쳐나요. 그냥 감사의 물결이 넘쳐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그런 사람은 행위가 올바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줘요. 구원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계시의 영이 열려요. 계시의 영이 열려갖고, 예,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줘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와서 이렇게 타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걸 이렇게 만지면 촉감이 너무 좋잖아요. 그처럼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하고 탁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접촉이 되면 그 부드러움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하나님 기쁨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늘 천국에 가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예수님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순복음교인들은 너 이제 예수님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 성령님을 보여주세요. 그래. 예,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형상으로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을 보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빨리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언가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감사한 거를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머리 써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은 거를, 은혜를 찾으려도 안 찾아지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온 만큼 예수의 얼굴빛이 온 거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이 온 만큼 성령 충만이 와가지고 그 깨달음의 물결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나를 깨우는 거예요. 각성시킨다고 그러죠, 그걸. 그전에는 예수의 은혜가 그렇게 큰지를 몰랐어요.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그렇게 귀한 건지는 몰랐어요. 예수가 그 가치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예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가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나는 행운하구나, 나는 복받았구나 이러는데 예수님의 거울이 촥 하고 나타나요. 그 거울 꼭 봐야 돼요. 그 거울은요, 우리 자신을 보여줘요. 우리 자신. 어떤 걸, 미래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육체, 이 사람은 이 육체를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이 사망의 몸 속에
내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그 육체가 나를 망하는 걸로 끌어간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딱 보는 순간에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이 용서받은 것을 지킬 수 없고, 이 감사하신 예수님의 은혜, 이 금은보다도 보배보다 귀하신 예수님을 지킬 수 없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고 그 거울 앞에서 울부짖게 돼요. 예수님, 나 혼자 놔두지 마세요. 나는 믿음 못 지켜요. 그냥 얼마나 소리를 치고 얼마나 매달리는지 몰라요. 그게 갈급함이죠. 갈급함. 한쪽에서는 예수님 은혜가 감사해서 보답하려고 보답함의 간절함.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나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갚기커녕 오히려 배신할까 두렵습니다 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갈급하죠. 그래서 극도의 갈급함, 극도의 간절함으로 막 이제 점점 이렇게 뜨거워져 갈 때쯤 예수님이 정면에서 쳐다봐요. 정면에서 쳐다보면 성령이 막 쏟아 부어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 얼굴빛 속에 있는 사랑을 보죠.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연합하는 거거든요. 갈망이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돼요. 그 빛 앞에서 자기는 티끌만도 못해요. 아브라함이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다가 몇 번 말씀 나누다가 그분의 임재를 크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비교를 하니까 자기는 티끌 같고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티끌 같은 나라도 감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임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 얼굴빛이 쫙 비춰지면서 티끌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시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죠. 내가 너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너는 믿음 못 지킨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걸 못 지킨다. 너는 어느 순간에 이런 시험이 오는데 네 앞에 이 시험 못 이긴다. 내 10년 후에 이런 시험이 오는데 이런 시험도 못 이긴다. 내가 너와 연합해서 내가 너를 통제를 해줘야 네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면서 그 갈망을 보는 자가 복이 있죠. 그렇게 그 갈망을 보면은 갈급과 갈망이 하나가 돼갖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도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기도에 완전히 사로잡혀갖고 이제 기도 속에 이제 끌려 들어가, 확 끌려 들어가갖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죽게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가 복이 있죠. 그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기도가 되셔갖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막 구하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은 응답을 받아서 내 속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달궈져요. 이 달궈짐을 받아야 회개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회개의 열매. 그러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냐면요. 우리가 나가서 잘못하고 또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나가서 잘못하고 이게 반복돼요. 반복돼요. 혈기 부리고 나서 또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혈기 부리고. 이 이상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게 되면 그걸 이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이거 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만나서 하나가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예수님만 찬송이고 예수님만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에서 나오는 거, 예수 없이 드리는 감사, 예수가 아닌 감사,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받으시냐면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답하는 감사는 예수요, 보답하는 찬송도 예수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나하고 연합해갖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하고 나하고 연합해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의 본질, 실제적 모습이에요.
늘 우리가 강조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와 이 몸을 연합시켜서 예수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왜 세상이 노래 잘하잖아요. 그 세상 노래 잘하듯이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와 관계없이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인들도 교회 와서 찬송가 부르잖아요. 예수와 연합된 사람도 찬송가 불러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부르는 주체가 예수의 사람은 예수가 그 입을 통해 부르는 거고, 교인은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르는 찬송이 있고 자기가 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거를 가인의 제사라고 그래요. 이거를 반드시 성령께서 깨우치셔요. 이게 성령께서는 은혜로 주신 거를 깨우치시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이걸 깨우치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거를 말씀에 근거를 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당신만 참 포도나무라. 그러면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포도나무도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갖고 가지는 반드시 예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부터는 찐액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주장해서 하는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대한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가령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요. 응? 아, 교회에 부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래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부자가 있어도 그 사람 통해 일을 안 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느냐? 예수하고 연합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든지 간에 그 사람을 연합하셔갖고 그 사람한테 그 소원을 줘요.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예수가 기도에 힘이 되어져서 응답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많이 애를 써요. 근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하고 연결돼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다가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 세우기를 원한다 하는 소원을 집어넣으셔갖고 그 소원으로 달달 볶아갖고 기도하게 해서 속을 시커멓게 태워서, 기도의 향뿐이니까 속이 타야 돼요. 애 타야 된다. 그래갖고 그걸로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어깨너머 배운 것처럼 대충 어떻게 그냥 교회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하고 연합해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구하는 기도만 응답이 와요. 예수가 나를 통해 드리는 감사만 하나님 받으세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찬송만 받으세요. 이걸로 들어와야 돼요. 참 포도나무 찐액을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찐액을 안 받으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가인의 열심이라고 종교적 독실성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나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하고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독교는 기름 부음이잖아요. 찐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서 하는 거죠. 나를 운전하는 거. 이 운전하는 걸 받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얼굴빛을 구하는 거는 이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깨달으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구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거든요. 예수가 기름 부음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다가 전도의 불을 집어넣어가지고 전도하고 싶은 소원을 막 일으켜갖고 속에 타도록 기도시켜요. 기도시킨 다음에 은혜 보좌로 데리고 가셔서 그 속에다가 예수가 확 하고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 운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추수꾼의 사명 감당해갖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 사람 눈에만 하나님 저 사람 전도해라. 데려올 사람 착착 사줘. 여러분 눈에는 전도할 사람이 안 보이죠. 어떤 사람을 데려가야 되나 이거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가 들어가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전도할 사람 순서대로 전도하는 거니까 저
전도해라. 저 사람 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라. 방법까지 알려줘요. 그래갖고 사람들 다 데려다 앉히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교인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 얼굴빛 앞에서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기름 부음의 비밀을 알아야죠. 모든 게 다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가 내게 기름 부어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들어와 갖고 나를 운전해 갖고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예수와 결합을 시켜서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으로 찬양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와 연합이 돼갖고 예수의 입이 돼서 찬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노래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예수와 결합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은 두 가지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냥 인간적으로 노래 잘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하나님을 감사하는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과 몸을 길들여서 하는 찬송이 있고 그래요. 오늘 시편 117편하고 18편을 읽었는데요. 18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요 가사가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굉장히 단순한 건데도 심오해요. 인자심이라는 거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고요. 선하신 불쌍히 여겨줘갖고 기름 부음으로 영원히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영원히 선한 손길로 삼아주신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감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감사라고는 예수와 하나가 돼갖고 예수라는 분한테 내 몸이 완전히 통제받는 기름 부음의 합일체가 되는 걸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과 그냥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그냥 그거는 말과 혀로만 하는 거고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친구 따라 왔는데 찬송가 하니까 나도 따라 부르면 그러면 그것도 찬송이죠. 그러나 부르는 주체가 달라야 돼. 내가 부르는 거냐 예수가 나를 통해 부르는 거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 부르는 찬송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라는 건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몸이 되라. 그러면 그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너한테 기름 부음을 영원히 부어줘서 너한테 영원히 함께 하셔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무수하게 이룰 것이다. 이거죠. 이 몸을 바쳐서 예수의 몸이 되게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인간성 가문을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이고 낮이고 돈 버는데 혈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는 걸 감사한 거예요. 그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이렇게 달고 이제 신호 입은 거라고 그러죠. 이 백열 상태가 된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죠. 그렇게 감사할 때, 그렇게 감사를 할 때, 그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신 인자를 걷어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연합을 주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 드리는 감사는 어느 일시적으로 감사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드리는 감사. 그게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가 나한테 연결이 돼야 영원한 감사죠. 그 영원한 감사가 내 몸과 결합이 돼갖고 감사를 하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인자함을 준다 그죠. 그리고 나를 영원히 선한 도구로 삼으신다 그죠. 그게
여호와께 감사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연합돼 가지고 하얗게 달궈진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부자포로 이끌어달라고 갈급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 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는 빨리 예수님 앞에 이끌려 들어가서 예수 하나가 돼서 하게 돼서 감사하는 몸으로 드려져야 돼. 그러면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게 영원히 함께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선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영원하단 말이죠. 천국 가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가 예수님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1000가지 선으로 사용하도록 연합하셔. 기름 부음이 1000가지 선이면 그 사람은 천국에다 1000가지 선을 쉬지 않고 공급하는 손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0가지. 사과로 말할게요. 사과나무인데 예수하고 연결된 사과나무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100개 열매, 그 다음 1000개, 10,000개 이렇게 해갖고 천국에서 영원히 그를 통해서 사과 열매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내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농부들도 있어요. 과수원을 경영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과수원이 뭐 이런 조그만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 국토보다 더 넓은 그 과수원을, 근데 거기는 병충해도 없고 뭐 풀 매릴 일도 없고 그 아름다운 그 사과나무를 그 천국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재배를 해갖고 그거를 전 천국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쓰임새요. 거기는 다 공유하는 거니까. 사랑의 섬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하고 연결돼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병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치는 건 자기 성품으로 은사를 쓰는 사람이 있고 아카페로 쓰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병 고치는 은사만 달랑 받아서는 게 아니라 아카페의 통제를 받아서 자기 자랑이 없어야 되고 그거 돈 받고 팔아먹어서도 안 되고 자기 주변 식구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주변 식구들이 다 헤쳐먹거든요. 본인은 돈을 안 받아도 다 주변에서 다 헤쳐먹거든요. 영광 다 받아먹고.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해낼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길들여져 갖고 그 선하심으로 하면은 평생 많은 사람 치료하죠. 많은 사람 치료하죠.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선한 손길. 그 감사라는 건 이제 입으로 감사하는 건데요. 처음에 예수하고 한 몸 되기 전에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예수한테 예수 속에 있는 감사의 찐액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서 내 속에 쑥 들어오면 그걸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능력 받아갖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몸으로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크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라는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한 영원한 그 축복이에요. 인간한테만 이 축복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만드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저런 수많은 그 생물들은 거긴 기름 부음이 안 와요. 기름 부음이 안 와요. 우리 인간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을 대상이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에게 통제를 받도록 은혜를 받으면 예수가 거기에 기름 부음으로 와가지고 영원히 선한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신다 그죠. 그리고 인간을 만드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얼굴빛에서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 어떤 거고 바꿔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살고 세상에 어떤 필요한 게 있겠지만 그거 없이도 산다고 그죠.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을 내 몸에 채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 속에다 예수를 채울 목적으로 살지 않고 예수가 수단이 되었어요. 돈 버는 수단. 자기 꿈을 이루는 수단. 하나님 내가 세상에 이런 거 갖고 싶어요. 주세요. 예수보다 더 그거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죠. 여호와는 질투하잖아요. 예수를 더 원해야 돼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은 뭔가 자기 주머니에 뭘 채우려고 하잖아요. 자기 집에 뭔가를 채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낮이고 밤이 열심히 뛰어다녀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느라고 배에다 채우죠. 어떤 사람은 눈에다 채우죠. 어떤 사람은 손에다 채우죠. 발에다 채우죠. 자기 어떤 것에 채우려고 인생 전체를 낭비하는데요. 우리 몸에다가 예수를 채우는 게 최고예요. 그건 영원한 나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길들이는 거. 그런 세상을 지금 바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징송할지어다. 우리가 향하신 여호와 인자심이 크고 진실한 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탄 숭배자들이 있더라고요. 마귀 새끼들이죠. 마귀 새끼들인데 그 속에다가 마귀를 담는 거예요. 인간 속에. 그러니 얼마나 불행해요. 저주받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속에 오직 예수만 채우셔야 돼. 그분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죠. 나를 만드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속에 담는데,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복이 되냐? 그게 왜 이렇게 그렇게 가치가 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을 강하게 보지를 못해서 그러죠. 그 얼굴빛을 강하게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저런 분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순간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 물을 만들었잖아요. 물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요. 여기 이제 수채구멍 있잖아요. 누가 사람이 그 수채구멍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 더러운데? 근데 그 물이 가서 샥 씻겨 내려가죠. 여러분 화장실 가서 가만히 봐요. 앉아서 이제 볼일을 보고 나면 그거 누가 치워줘요? 손이 가서 하는 게 아니죠. 물이 샥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나신 그릇 누가 닦아줘요? 물이 와서 싹 씻어가잖아요.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세상을 그렇게 깨끗하게 해준다고요. 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인간 삶에 많은 쓸모가 있어요. 그렇게 쓸모를 부여하는 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 하나님이 준 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도 그렇게 만민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그 속에다가 만민에게 선을 주는, 선을 갖다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무한히 공급해 준다고 하잖아요.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1억 가지 선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선이 1억 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1억 명에게 한 가지씩 나오게 해갖고 그걸 바닷물처럼 나오게 해갖고 온 지구의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는 선을 받는 거예요. 그럼 1억 명에서 나오는 선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1억 명에서 나오는 선을 1억 가지나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남한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무한정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 얼굴빛을 봐야만, 야, 하나님을 알죠? 저분은 만드십니다. 선을 만드신다. 무한한 선을 공급하는 분이다. 근데 그 만들어준 선도 있고 하나님 자신의 선도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선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신의 선이 나를 통해서 천국 전체를 덮는다고 해봐요. 그럼 나는 호강하는 거죠. 나는 천국 전체를 섬기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누구도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만 그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그 가치를 모르니까 구하지를 않고 그걸 탐하지를 않는 거지. 눈이 딱 떠지고 나면, 야, 내가 천국 가져야겠다. 내 인생을 저기다 투자하겠다. 이거 다름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여러분 열심히 예수 얼굴빛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보고 얼굴빛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구하면 곧 성령의 폭풍처럼 몰아올 때가 와요.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갖고 기도하느라고 10일, 20일, 30일 정신없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은혜 속으로 빨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서 일어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선한 손길로
그동안에는 교회 전도도 못했죠. 전도 선을 줘요. 교회 봉사도 못했죠. 봉사 선 줘요. 구제도 못하죠. 구제 선을 줘요. 그 다음에 또 선교도 못했죠. 선교 선을 줘요. 진리를 세우지도 못했죠. 진리 선을 줘요. 의롭게 살지를 못했죠. 의의 선을 줘요. 이렇게 모든 것이 여러분 속에 능력이 기름 부음으로 와서 나를 통해서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이 어두워서 예수 가치를 몰라서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선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저주저 하는 것이지, 이제 확 하고 깨닫게 되면 확 하고 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대한민국에 그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 4천만 명 돼봐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선이 막 4천만 명 속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민. 그래서 온 천하가 거기에 대한민국에 가자. 거기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단다. 그거 와서 보니까 정말 보인다. 어디서? 그 사람들 속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목표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시는 하나님 목표라고요. 그래서 곧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죽으면 천년 못하겠죠?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얼굴빛 구하면서 그 은혜를 몽땅 받아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남은 삶을 불태워 바쳐서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은 돈 벌려는 삶도 아니고 우리 삶은 세상에 있으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들여지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 그래서 이제 천국을 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이 천국에 이루어졌잖아요. 그 천국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쏟아져 나온 게 보이는 거예요. 야, 굉장히 아름답구나. 나도 저런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의 선이 그렇게 좋거든. 다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고 계신 감사 성품 받아서 입으로 감사해갖고 예수의 얼굴빛 받아갖고 갈급한 심령 깨달음을 받아갖고 예수를 내 속으로 확 모셔드리는 은총을 얻어서 이렇게 달궈지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거 출발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